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번 대만 아우리치 때도 저는 비록 언어의 한계가 있었지만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고 왔습니다. 대만 사람들에게는 앱을 이용해서 번역기를 활용하여 전달했습니다. 먼저 대만 현지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고 집회 때 불렀던 곡이 너무 좋아서 그 곡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대만에서 만든 곡이라고 하면서 링크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 인도자에게 했던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귀한 찬양 인도자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예배 인도자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고 덧붙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예배 인도자는 미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전했고, 다음 날에도 이 예배 인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방법과 그러할 때 예배 인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예배 인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이느라 직접 만나서 그 말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오는 길에 우리를 라이딩해 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예배 인도자를 알고 있었고 그 청년에게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번역기를 통해서 전할 내용을 정리하여 사진을 찍어뒀는데 7장의 사진을 그 청년에게 전달하여서 그 예배 인도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사하게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라이딩 해준 이 남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성교제에 대해서 묻게 되었고 알고 보니 이 청년은 모태솔로였습니다. 제가 통역이 가능한 집사님과 함께 타고 있어서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했는데 저는 이 청년의 연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짧았지만 짧고 굵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의 주요 골자는 너무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쉬하라 였습니다. 여러 자매를 건전하게 만나보면서 어떠한 여자가 나와 잘 맞는지를 파악해야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도 그 청년은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번 달에 바로 고백하라.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자매에게 라고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율동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가 눈물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어린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번역기를 이용해서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비록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 느껴져서 위로의 메시지, 용기의 메시지,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왔습니다. 넷째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를 고를 때 정에 이끌려서 만나지 말고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그 청년은 놀라서 그 점이 자기가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최근에 이별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잘 헤어졌다고. 깊은 고민 끝에 헤어진 게 아니냐고 하면서 헤어지기로 한 결정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음, 잠길 만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녁 집회, 설교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 집회 때 다양한 문화 발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입니다. 문화 발표로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어가야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집회 순서를 보니 집회 이후에 복음 제시하는 전도 시간이 있길래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집회 당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잘 때 설교문을 기록했습니다. 그 설교 영상은 별도로 올려 드릴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국어를 못하지만 짧은 문장은 중국어로 표현해서 뭐 인사말과 중간중간에 짧은 문장은 중국어로 표현해서 성의 있게 설교를 준비했다는 어떠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어를 간간히 쓴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예전에 통역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하면 순간 더 집중하게 되어서 인상적이었는데 그러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역이기 때문에 제 의도를 통역자가 때때로 명확하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경험하였기에 그것 또한 보완하기 위해서 종종 중국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집사님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성조가 어려웠는데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별도로 올려드린 설교 영상이 잘 나옵니다. 나중에 설교 후에 현지 성도님들이 제게 중국어로 계속 말을 건네셔서 당혹스러웠던 부작용은 있었지만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철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령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